복음서 이야기 14번째 이야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복음서 이야기 지난 13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서가 과연 성경에 보면 다 다르지만 이 복음서만 공통된 관점으로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4가지나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보면서 야, 신기한 일이 있었네. 야, 옛날에 정말 이런 것이 사실인가? 너무 예수님을 신화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복음서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믿기지 않는 일들 그냥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혼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맡기시면서 그 제자들 보고 또 너희들도 다른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살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율법으로 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으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받으려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되나? 구원받으려면 헌금을 드려야 되나?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 되나? 구원받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으라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경제활동하는 것, 혹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또 주님은 하고 싶으시다라고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죄인을 찾으셔요. 누가 착한 사람인가? 누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누가 양심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죄인을 찾으시고 집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율법사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어떤 율법이 첫 번째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하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믿으면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떠나고 열심을 품지 못하고 그냥 소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등 돌릴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총회주의를 맞이하였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이 시대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생업적으로도 자녀들 위에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참 많이 있는 시대예요. 또 삶의 환난을 내가 어떻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다 예수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어떻길래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무슨 투자해서 본전 뽑거나 아니면 투자해서 뭔가 이문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미 무엇을 작정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작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합니다. 또 인류의 죄악이 관영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심판을 또 거듭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구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도 주셨는데 도저히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내 노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뭐라고 자기 로마서에 기록했냐면 로마서 8장 31절을 32절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나를 누가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해줘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챙겨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치요? 아니, 온갖 좋은 거 다 해주고 세상 만물 다 만들어가지고 맡겨줬더니 뭐예요?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혹은 남편에게 왼수 같다고 얘기해서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이 저 왼수 같은. 예.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다 배은망덕하게 등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정생활할 때 남편이 원수 같지? 아내가 원수 같지? 자식들이 원수 같지? 형제자매가 원수 같지? 너희들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원수 같은 이웃 있지? 야, 너희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말 섞기 싫은 사람도 좀 있어요.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보고 살면 속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저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닮아서 십자가의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너희들 이 많은 은사들도 너무나도 좋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할 테니까 너희들 그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실 줄 믿고 이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이 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목숨을 대신해서 어차피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뭐 다른 거로 뭐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모두 작정하시고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그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동하면서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되는데요. 광야 길도 평안한 길이 있었고 험한 길이 있었겠죠. 또 광야에도 군데군데 민족들이 진을 치고 먹을 것과 물과 양식을 가지고 그곳이 있는 곳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압 민족들과 암몬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길도 가깝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물도 구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쪽으로 가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곳으로 삥 둘러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로 인해서 좋은 길 앞두고 빠른 길 앞두고 우리가 원하는 길 두고 왜 우리 모세는 저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할까? 그 길 때문에요, 마음이 상했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 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만 원망과 불평 놓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요, 모두가 퉁퉁퉁퉁 부었더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요. 아이고,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몰려가서,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 모양을, 놋으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다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라고 믿는 자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가 이미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밤에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 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 죽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할만하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까지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 죽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반면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믿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들이 두뇌가 발달하고 IQ가 높아서 오히려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유 댕댕아 이리 와라 해가지고 개 밥도 주고 물도 챙겨주고 해충약도 먹여주고 했는데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댕댕이가 송 목사야 이리 와라 그러더니 댕댕이가 눈이 휙 뒤집어져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딱 매달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간으로서 여러분 굉장히 뭐예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일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몸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사명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도요,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어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지. 예, 그 사람은 빨리 교회 더 나와야 돼. 여러분 오늘 살면서 아이고 한숨 짓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십자가는 못 지겠습니다. 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저 사람들한테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나 그거 십자가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도저히 자존심 상하고 내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마다하면 여러분 삶에 십자가의 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피합니다. 안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거 하려고 이거 하나? 내가 뭐 저거 하려고 저거 하나? 그래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가정을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포기해서 어때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자꾸 십자가를 피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서 살아가면 살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서 살아가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메워진 십자가가 지금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팔자가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주어진 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십자가를
사명으로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아나고 부모님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정에서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 사회에서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 직장에서 십자가를 질 때, 누굴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총회 주일이니까 남녀 회장, 선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십자가를 질 때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네요. 그런데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 잘 짓고 구원의 생명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영적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착실하게 살고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얼마나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손을 들고 나는 생명을 얻을 만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제도입니까? 사형제도예요. 십자가는 죽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 같지만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뭐예요? 빠이빠이, 우리 결별한다. 우리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시기다. 영결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래요. 그러면 인간, 이 세상에 새나 물고기나 땅에 다니는 짐승이나 나무나 풀이나 벌레나 모든 피조물들도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단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형상을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손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존재적인 실체를 다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애석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댕댕이와 세미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댕댕이와 쌤이가 죽는다고, 아유 목사님 나는 이 댕댕이랑 천국도 같이 가고 싶어요. 댕댕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요즘에는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개도 예배드리러 데리고 가지고요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아유 목사님 우리 개가 아파가는데 기도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죽었는데 장례 집례해주고 천국, 그거는 저는 못합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거 할 자신 없어요. 왜요? 그거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댕댕이가 천국에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좀 다른 데로 나갔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려고 부활을 하는데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사망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킨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은 자는 무슨 부활을 한대요? 생명의 부활을 한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두 다 부활해서 모두 다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앞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선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부활해서 어때요? 심판을 받아서 저주 아래, 심판의 죽음 아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일은 원하지도 않고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일을 원하시는 분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무탈하게 살고 싶어 해요. 또 그런 일에 손을 대거나 발을 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목사님 내년에는 나이가 좀 빼주세요. 왜? 어려우니까. 아유 목사님 나 이거 내년에도 목사님 저거 시키면 내가 어떡하지?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야 되고 어떡하지? 총회만 되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 12월만 되면 막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탁을 하면서 봉투를 안 가져와. 세상을 보면 봉투를 많이 가져오던데, 그죠? 부탁하면서 막 봉투. 저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부탁하시려면 봉투를 두둑하니 가져오시면 제가 혹시라도 빼줄지 모르지요. 농담입니다. 저 목사 새끼 저거 또.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주여, 목회하는데 평안한 길을 주옵소서. 목회하는데 무탈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하달라고. 여러분 평안한 거 좋아하고 화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도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도 또 그 사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여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잘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냥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찌르리고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모든 조롱과 고난과 수욕과 아픔과 죽음을 견디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정에, 이웃에, 교회 위에, 다음 세대에게 거저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환난도,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도 감당해야 여러분 결국에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야 열매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신세 한탄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요, 십자가는 생명을 줄 테니까 너희들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여러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해서 그 십자가를 피하면 뭐 한대요? 잃을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웃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줄 믿고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구나. 나도 자녀를 사랑함으로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 이 십자가 잘 져야지. 내가 안 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십자가에 있는데 이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 사명을 사랑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을 맛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엎드리셔서 주여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